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기쁨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의 정당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예수님이 결혼의 본질을 일깨워 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혼,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함께 주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구조적으로 먼저 살펴본다면은 네 가지의 구조로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시작이 된다. 또한 3절부터 5절까지의 주님이 모세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물으시죠. 모세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한 6절부터 9절에서는 창조의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10절에서 12절까지는 간음에 대해 또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각 단락단락의 구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을 비롯한 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먼저 첫 번째는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시험하며 예수님께 찾아와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혼에 대한 법적인 허용 범위, 이혼에 대한 법적 허용 범위를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를, 인간을 만드실 때의 그 설계도를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펼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창조 때부터라는 말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질 않습니까? 창조 때로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 설계도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니 오늘날 여러 가지 동성이라든지 젠더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갖 난리지를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 두 가지의 성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가지의 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두 가지의 성으로 창조를 하셨고, 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게 하셨으며, 또 그 둘이 한 몸이 되도록 부모를 떠나 이제 너희는 부모와 하나로 결탁하여 사는 존재가 아닌 한 여성을, 또 한 남성을 자신의 한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도록 만드셨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라고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어땠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주님은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는 애초에 있을 수 없는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듯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대체 왜 만드셨는가라는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주님은 관점의 변화, 그들의 지금 시선을 바꾸어주고 계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너희가 이혼하도록 창조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사람이 나누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누이지 못한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 남자와 여자만의 만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두 사람을 뛰어넘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짝지어 주신 연합의 관계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두 사람이 합해져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어떤 존재인가?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 남자, 한 여자의 각자의 존재였지만 이제 각자 개개인이 아니라 둘이 아니라 너는 한 몸이다. 하나이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연합을 깨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제 한 몸이니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떼어내는 것, 사람이 갈라지는 것, 이것은 나의 몸이 찢겨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고 주님이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게끔 한 몸이라는 이 단어를 주님은 직접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한 몸이라는 의식으로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쪽으로는 이 한 몸 의식이 잘 발달을 합니다. 잘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선한 쪽으로는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를 않습니까? 이것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간다, 한 몸의식이 간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 가족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유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도 가족한테는 때로는 퉁명스럽고 쌀쌀맞게 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는데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에게는 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 몸이다. 그 가족은 내 몸이다. 근데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으니 화가 더 나는 겁니다. 화가 더. 타인이 그러는 건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 내 몸이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이게 내 몸은 내가 컨트롤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컨트롤이 안 되면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그 가족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선한 쪽으로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내 몸이지 귀히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가족의 모습, 특별히 이 부부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이 제도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 그것은 이 가족,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 신비,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이 결혼 생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 그 머리에 지체된 이 교회의 관계를 그려주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듯이 또한 교회는 그 사랑에 화답하여서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과 순종을 하는 이 놀라운 이 관계,
이것이 바로 부부 사이의 관계이다. 그것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이 관계를 주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 결혼의 이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귀한 뜻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갈라놓을 수 없듯이 우리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애초에 어림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악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경고하고 계시다. 바리새인들과의 질문에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주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갖고 늘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저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혼을 허락해 준 것 아닌가? 이혼의 정당함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모세가 이혼증서를 허락한 그 이유는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절대로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 그때 당시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생계가 막막해진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버릴 때에 이혼 증서조차도 써주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피해보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여성들입니다. 왜? 법적으로 이게 이혼 증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 전 남편에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니 최소한의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 아내를 마구 버려야 되는 그 완악함 때문에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그런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한마디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제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 편의대로 내가 이 여자가 싫어서, 내가 이 남편이 싫어서 와 같은 편의대로 율법을 악용해서 관계를 쉽게 포기하는 완악한 마음을 주님은 오늘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명목으로 정죄를 하고 그 잣대를 들이대며 심판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만 골라서 이것은 적용하고 저것은 버려버리고 하는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결혼의 위기나 인생의 위기 같은 것이 다가올 그때에 법적인 출구를 어떻게 하면 어떤 구절로 내가 이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그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고는 노력.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이 가정의 이것을 내가 지켜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주님의 본질, 이 결혼의 본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 깊은 뜻을 이해하고 실천해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적용 질문 두 번째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믿고 적용하지는 않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인정합니까?